하나님께서 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두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먼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알고 비전을 알고 미션을 알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먼저 한 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 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교회는 신기하게도 각자가 하는 일이 잘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겹쳐지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일을,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게 하실 때 모두에게 같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소명을 주시고 소원을 품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각기 갖고 있는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어떤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또 감당하게 되겠고,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친목 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의 특정 방식이 고집되기보다는 어떤 비전을 세워놓으면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자발적인 필요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소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두신 소원을 아는 거예요. 또 소원을 알고 그것을 함께 한 몸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맡은 바를 잘 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기쁘신 뜻. 기쁜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신 소원,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두신 소원이 뭡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 소원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일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의 일을 하고 더 큰 효율을 내는 것,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각각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 각각의 지체들이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리더가 존재합니다.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은 어느 정도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리더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만으로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박정희 정권 그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만큼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 그 뛰어난 리더십은 혼자만의 독불장군처럼 이끄는 그런 리더십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런 리더십을 그리워했다가 세대 간의 갈등만 만들어내고 지금 어떤 분은 이제 감옥에 가 계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너가 경영하는 그 오너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사원들은 그 하달된 일만 하는 그런 처리 방식, 그 방식으로는 약간 잠시 동안은 발전할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운영 방식 그것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목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목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목사와 관련된 어떤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라, 성숙한 교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은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태의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리더가 없는 교회가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바울과 같은 그렇게 큰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어떤 단체든지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대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게 세워졌을지라도 바울이라는 리더십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한 사람이 대장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의 어떤 살림과 교회의 어떤 운영들을 맡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바울도 없고 디모데도 없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고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것을 기초로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교회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와 성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예요. 리더와 성도의, 목사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예, 12절을 딱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딱 눈에 띕니까?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보통 뒤에 게 많이 띄죠? 복종하라,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딱 주목하면 되게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그죠? 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어 니네들.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바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가도 이런 말을 듣거나 이런 편지를 받으면 에이 나 안 할래.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해? 나 누구 협박하는 거야? 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빌립보 교인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했던 그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런 협박과 같은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성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전체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돕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교회도 돕고 바울이 하는 일을 돕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다른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너희만 나를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드러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강도 높은 말로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친밀감 그것이 교회의 성공, 교회의 성장, 성숙한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와 성도의 친밀감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사가 전화를 몇 번 하냐에 따라서 친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저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마음 깊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저도 바울 못지않게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그렇게 놔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를 키울 때도 보시면 여러분 속 터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한 마리 확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왜 저러나, 좀 잘하지, 좀 하라고 할 때 좀 하지, 모이라고 할 때 좀 모이지, 그런 말들을 하고 싶지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안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또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또 맡아서 하고 계시는구나를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리더가 없을 때 성도들끼리 화합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는, 리더가 없을 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바울의 카리스마에 눌리고 말씀에 눌려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또 장로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잘 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을 때 서로 대장되려고 싸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운다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교회가 성숙한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좀 그 지점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출타했을 때 새벽 기도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했을 때 새벽 기도에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새벽 기도 인원이 쭉 줄다가 돌아오시면 다시 늘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이제 없으면 이번 주 나도 쉬는 주간이다라고 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절대로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가 없을 때 교회가 더 잘 돌아간다, 교회가 더 친밀하다, 교회가 더 활발하다,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없어도 또 더 잘하네, 내가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거의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저 없어도 잘 모이시고 잘 예배하시고 친교도 더 잘하신 것 같아서 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내가 없어서 너무 잘하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알아? 뭐 그 교회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그 누구누구 목사 교회라는 거예요. 너 이 교회 알아? 라고 하면 알아. 그 누구누구 목사 교회. 그런 말을 쉽게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목사가 있는 교회, 어떤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이제 그 킬린 퍼스트 배프티처를 가는데, 거기서 안수집사 이제 후보들이 간증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안수집사 후보가 그 교회를 이제 등록하기 전에 교회를 찾고 있었나 봐, 이사로 와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앞을 쑥 지나가는데 10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아들이 아빠 오늘 이 교회 갈 거예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갈 거야? 너 이 교회 알아? 물어보면서, 이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랜디 월레스거든요. 월레스 목사 교회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아니야.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교회지 왜 월레스 목사님 교회야? 그랬대요. 예.
그래서 안수 받는 그 안수집사 후보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아, 내 교회 아니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를 또 안다고 거기 김정희 목사 교회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하이치 교회 아니면 예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목사 보고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죠? 네. 또 목사 때문에 떠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목사 한 명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성숙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목사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 교회에 우르르 몰려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이 건강하게 이어져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듯이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도들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떠나거나 또 떠나지 못하면서 또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 분명히 능력이 있고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되고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좋고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그 목사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성도가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한 채 한 목사의 말에 이끌려 간다면 그 사람은 한 목사의 사명을 위해서 한 목사의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보면 그 목사가 변질됐다, 타락했다, 돈을 횡령했다, 성추행을 했다 라고 해도 그 목사님 밑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목사를 따라갔던 그분들은 그 목사의 성추행이나 변질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품게 하신 그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망가지면 자신의 신앙이 망가지게 돼요. 그 목사가 없어지면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그 카리스마의 신앙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카리스마 있는 목사의 그 사명과 소명, 자신이 이걸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다 희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목사는 다른 그 성도들의 가정을 희생시키고 어떤 그런 삶을 또 책임져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헌금 내시고 목사가 혼자 일 다 하면 참 편합니다. 그게. 그죠? 근데 그게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도가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이 품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11조 잘 내고 헌금만 잘 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복이나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자신의 부재 때, 자신이 없는 그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시킨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을 알고 일을 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각각에게 소명을 다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겹치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소명일 때가 많아요. 또 소명은 내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일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서로 앞에 나서는 일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욕심에 기초한 것일 때 원망과 시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 그 일은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어떤 한 교회는 친교는 그 어떤 권사님 한 분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딴 사람은 절대로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그 권사님이 아프시거나 교회 빠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을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은 목사가 이런 것 잘못하면 이거 말하는 게 소원이야 라고 좀 확신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그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셨어. 그게 내 마음에 드신 소원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성도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소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원하는 것을 두신 다음에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두시는 이유, 목적은 그저 교인끼리 잘 모여서 화합하고 교인들끼리 잘 뭉쳐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장로로, 존경스러운 권사로, 존경스러운 집사로 만들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빠지지 않고 목사의 말에 토달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인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또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우리에게 두고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지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잘 뭉치고 교회가 화목하고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물을 세우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쁘신 뜻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 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밖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생활에다가 교회 생활이 밖의 생활에 모범이 되고 밖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다들 눈치 보면서 야근해야 되는데 딱 당당하게 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나 교회 갈 거니까 야근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믿음의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교회 오면 너무 잘했다고 너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것들은 야근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은 빠지는 것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침에 바쁜 시간인데 구역원들 챙겨야 되니까 업무 시간에 문자 보내고 말씀으로 문자 보내고 안부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 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것을 주위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신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만 자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화목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훌륭하다라고 평가받은 그 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세상도 부러워하고 세상도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가 우리가 소금인가는 세상이 판단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라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화목과 열심의 이유는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 16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될 때 나는 자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풍성한 삶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삶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해서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도들과 목자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해야 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